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6일자 본문 욥기 38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그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을 향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다양한 질문을 그에게 퍼부으면서 그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인 욥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욥의 마지막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동안 여러 번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때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 중에 하나인 폭풍우 가운데에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지목하셨지만 사실은 욥의 옆에 있는 친구들, 그들과 논쟁을 했던 친구들도 포함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처럼 욥기를 기록하여서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친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실은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피조
우린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하시는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욥이나 또 욥의 친구들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그리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욥, 그동안 참 고생 많았지? 내가 대답 안 해줘서 그래, 사실은 이런 거였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피엔딩 짜잔 나타나서. 근데 오늘 얘기를 보면 완전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강하게 책망을 하세요. 그 첫 번째 책망이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동안 욥과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두고 여러 번 논쟁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속 시원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왜요? 모르니까. 어느 게 정답인지를 내려주질 못하니까. 우리는 그런 일화 잘 알고 있죠. 장래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는 거죠. 코끼리를 만져보고 모여서 코끼리가 어떻다라고 서로 열띤 토론을 하는 거죠. 야, 코끼리는 기둥 같아, 기둥. 다리 만진 사람이죠. 아니야, 코끼리는 긴 호수 같아. 코 만진 사람이죠. 아니야, 코끼리는 큰 부채 같아. 귀 만진 사람이겠죠. 아니야, 코끼리는 넓은 등판이 있어. 그거는 이제 등에 올라탄 사람이겠죠. 뭐가 정답입니까? 다 정답일 수도 있고 다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꼴이란 말이죠.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뭐 고통은 이래. 왜 그런지 알아? 막 인생과 하나님과 사람과 이런 것에서 논쟁했던 그 모든 논쟁들이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놓고 코끼리가 어때?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이유는 정답을 찾아가고 지혜를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무지한 인간들이,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 모여서 의논하면 할수록 더 생각에 미궁이 빠지고 더 생각이 혼란스럽고 더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있던 생각마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이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하루살이가 천년을 산다는, 뭐 천년을 정말 하기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살이가 천년을 산다는 하기에 세상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우스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어떻고 고통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말하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참 웃기겠습니까? 쭉 계속 듣고 계시다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마음이 뜨끔한 거죠. 우리도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또 이런저런 학문을 학교에서 배우고 또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이것저것들을 책으로 통해서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점점 자신만의 체계를 갖추고 자신만의 생각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옳다고 너무 확신에 차 있죠. 그리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죠. 내게 옳다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말들이, 무지한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잘못 규정하고 잘못 알아가게 하는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로 적용을 해서 우리도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한 몇 주 전인 것 같은데, 개똥철학이라고.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척 주장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생각을 강요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태도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가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욥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기 이전에 욥의 친구들과 더불어 욥기를 읽는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삼가 우리가 했던 말을 살펴보면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죠. 질문이 아니라 대답을 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냥 뭐 대답하면 되지 왜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대답하라고 하실까? 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요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할 때 주로 쓰시냐면은 사명자나 예언자에게 요구하실 때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특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태도를 취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욥은 하나님께 수없는 질문을 해왔어요.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요. 이런 질문이겠죠.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옵니까? 고통이 오는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까? 고통이 클수록 죄가 큰 것입니까? 비례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인간의 고통에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 전달할 중보자, 중재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꼭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께 질문하는 질문이 바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꼭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는 피부로 와닿는 문제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하시는가? 친절한 네이버 선생님처럼 질문하면 항상 대답을 해주시는가? 지식 N 이래가지고 대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당신은 내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오만불손한 태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에게 수많은 질문을 퍼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부터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존재예요. 이 말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100%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100%다 하나님의 손에서 넣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절대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갇힐 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질문들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방송 때도, 오늘 방송이겠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대학원 논문을 쓸 때 시험에 관계, 이제 교육학 전공이기 때문에 시험에 관계된 논문 주제가 그거였어요. 소재가. 근데 문제 출제자인 선생님들 보세요. 어떤 문제를 낸다,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알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출제한다는 얘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는 어떤 문제를 질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수없이 지금 3절 이후로부터 쫙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너는 바다 밑에를 걸어보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그는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는 다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직하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연결시키면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 말로 세상을, 인생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것들이 더 많고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겸허하게 들어야 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우쳐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자각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쭉 들어보면 오늘, 내일 이게 쭉 질문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개라도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건 이거거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나요? 저는 한 개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겠던데요. 이거는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인간이 존재하기나 했겠습니까? 너는 어디 있었냐라고 묻는데 어디 있긴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바다의 샘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바다에도 샘이 있었어요? 우린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바다에도 알고 봤더니 요즘 발견합니다. 바다 밑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바다 밑에도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샘이. 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벌써 그때 이게 4,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으로부터 그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그냥 수사적인 의미인가 그냥 표현력인가 라고 생각했더니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일이라는 거죠. 너는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본, 깊은 물 근처도 못 가네요. 지금 이렇게 잠수정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암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는 세월호 그 밑에 70m라고 하는데도 그거 작업을 못 해가지고 3년인 어려운 세월을 겪었잖아요. 물살도 세고 앞도 안 보이고 수압도 하고 다이버들이 죽어가고 70m인데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은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해봐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네가 아마도 알 거다.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 얘기는 비꼬는 말씀이에요. 너 알 거다. 너 대답할 수 있을 거야. 네가 하도 그때 태어났으니. 태어나긴 뭘 태어나요. 이거는 그냥 비꼬는 말이에요. 네가 횟수가 많으니,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 네 그렇게 다 알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으니 한번 대답해 보거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세상과 인생을, 나아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문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네가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에 창조한 것들 중에 일부이고 그 창조하는 과정 중에서 생겨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의 정체성은 어떤 것을 아냐면 스스로 생각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정체성은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인 것을 인식하고 살죠. 상대적 관계성 속에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얼마나 무력하고 미약하고 미천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것이지 이런 대답도 못할 질문에 대답해봐라 라고 말한 것이 그런 의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 삶의 근간이고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레마의 말씀은 전 3절 말씀이었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 소크라테스는 항상 질문법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 유명하잖아요, 일화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해가는 거죠.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가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해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뭘 깨달으려면 제자들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모르는 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자신이 깨우쳐가는 방법을 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면은 어떨 때는 역질문을 하세요. 대답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먼저 대답해 보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걸어놓은, 이렇게 대답해도 이것은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냐고, 이런 식의 것들 말이죠. 가난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 돌로 칠까요? 라고 이런 것들은 이건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전을 가지고 오너라. 이 동전에 그림이 누가 있느냐?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시저 황제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어라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지네가 대답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누가 선한 이웃이냐라고 물어요. 율법학자에게. 그는 죽어도 대답하기 싫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하기 싫고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라고 스스로 대답하게 해서 자신의 완악함과 자신의 무지함이 스스로 노출되고 그것을 깨달아가고 의도를 알아가도록, 자각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자를 효과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그 자신의 무지함,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방식을 취하시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래서 상대의 말문을 막아버리셨죠. 사람이 자기의 처한 문제에 몰입하게 되면 주변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대답을 해주시기보다는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는 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서운해요. 하나님께 섭섭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지? 라고 계속 하심으로써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체면에서 깨어나듯이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대답하시는 그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지? 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므로 인하여 그 상황을 객관화시켜보고 작게 보이게 만들므로써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이전에 먼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해가는지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오늘부터 이제 등장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더블 받는 것만 자꾸 생각나죠, 그죠? 더블이란 뭐냐? 재산도 2배, 뭐도 2배. 잘 버틴 자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이것이 아니에요. 욥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잘 버티면 더블이다, 배팅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2배 받는 것이 그게 욥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만약에 잘 참고 그러면 2배 받았어 라고 하면 욥기 한 5장이면 돼요. 5장이면 충분해요. 근데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가?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모르고 이해 못하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가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민들이 뭔가, 인간이 어려움에 처하면 할 수 있는 생각들이 뭔가, 무엇이 절실히 필요하고 무엇이 그렇게 절망스럽게 만드는가라는 인간의 실존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대답 부분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2배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건 다음 주 수요일 얘기고, 그 전부터 그런 대답, 그런 축복을 받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시작하시는 건데, 이 얘기는 바로 우리들이 들어야 될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 뭡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했던 말들, 우리는 똑똑하고, 우리는 잘났고, 우리는 이치에 맞고, 우리는 타당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지한 말이었는지, 그것이 생각을 더 클리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생각을 더 어둡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늘 질문하고 하나님은 늘 대답해야 되는 존재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대답, 우리의 질문에 친절하게 다 대답해야 될 네이버 선생님인가요?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될 존재예요. 근데 그 질문에 한 개도 대답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자들인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인가 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처절하게 깨닫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겸손함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잡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되돌아가는 그 효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겸비한 태도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집 4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02장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계획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끄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잠시 놓치고 있었고 잠시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야 될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했던 수많은 무지한 말들,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것이며 생각을 어둡게 한 것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자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역시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욥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힘들고 어려우면 온갖 어줍지 않은 생각에서 나온 무지한 말들로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어둡게 했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0년도 살기 힘든 존재가 영원을 사는 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함부로 말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하고 하나님은 대답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한 개도 대답할 수 없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희가 연약한 영과 육이 시험 들어서, 영과 육이 연약하여서, 영과 육이 건강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제주도에 사는 이유, 우리가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고 이 제주를 복음화하고 나아가 전 열방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며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체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상경자매님 공방 오픈하는데 한번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고, 어제 정말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오셔서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분들이 또 제주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된다 준비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분들은 이제 내일 오전까지 쉬다가 점심때쯤 교회로 돌아가십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고 가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못다한 개인기도 풀어드릴 테니까 하시고 때가 되면 또 나가서 일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